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시편 46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이네요. 시편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 부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낭독할 때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해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시조와 같은 음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편 한 편 한 편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편이라고 불러요. 각각 한 편 한 편이 그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46편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700년경입니다. 주전 700년경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20여 년 전 주전 721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고 이 남유다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오늘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루터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이 카톨릭 천주교의 타락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갱신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아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또 때로는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46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이 루터가 찬송가도 작사하게 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지만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했던 말씀은 이 시편 46편 말씀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에 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 시편 46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만에 만날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 시편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46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전쟁과 관련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전쟁은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월남 파병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6.25 한국전쟁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참상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한지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여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1년여 지속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지속됩니다. 우리가 화면상만 봐도 얼마나 그 참상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을 입고 생명을 잃고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일상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로 그 환난의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밀려와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덮치는 것처럼 환난이 때로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지진과 해일에 관한 것인데, 우리도 얼마 전 부안에서 4.8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옥이 금이 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낫잖아요. 가까운 일본은 늘 보면 이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도 8월 8일에도 미야자키 현에서 규모 7.1, 규모 7.1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대단했어요. 문제는 알다시피
이 거대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대가 난카이 해곡 지진대라고 하는데 100년에서 150년 사이마다 주기적으로 거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진이 그 전조이지 않는가 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주의 경보를 내렸다가 얼마 전 15일에 해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이 난리 났잖아요. 일본 관광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 중에 광복절 연휴 때, 이번 휴가 때 일본 가려다가 취소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은 매번 이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2011년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규모 9.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24,500명이 그때 사망했더라고요. 그때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과 같은 일들, 지진과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자연재해나 사고, 사건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종류의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IMF 때보다 더 어렵대요. 2007년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로 인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금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 환란이 찾아온 분도 계세요. 본인이 어떤 암이나 큰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큰 질병으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는 관계로 인한 환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우자가 외도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껴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덜썩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해일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환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어떤 환난과 시련, 도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만 아니라 7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대피소이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일을 대비해서 지역 곳곳에 소위 대피소, 쉘터가 있어요.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공격, 위협으로부터 안보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피난처는 이제 도피성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은 소위 도피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 몇몇 성읍에는 도피소를 반드시 마련해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똑같이 갚아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러니까 소위 과실치사이죠. 누군가를 죽게 한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동태복수법에 따라 그 형제나 가족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합니다. 그러면 보호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한 죽임에서 면제받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다, 피난처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의 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난처는 수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실 뿐 아니라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문제를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요. 아무리 문제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서 이겨낼 수 있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은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시속 160km 강속구를 던진다고 해보세요. 타자들이 다 아웃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은 홈런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객관적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은 거인이, 이 다윗은 작은 소년입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인 전략은 수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 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소위 데이즘이라는 신학 사조가 있어요.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데이즘 이신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소위 시계공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시계, 벽시계 이런 거 보면은 시계에 이제 태압을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관조하신다, 관망하신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게 소위 데이즘,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개입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뒷짐만 지고 관망하시는 그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왜 관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러네요. 왜 굳이 새벽일까?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변곡점의 시간이, 어둠과 빛이 서로 교차하는 시간, 소망과 절망이, 믿음과 의심이, 사랑과 원망이 교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 바로 그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벽이 그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낮에나 밤에나 이럴 때는 안 도와주시고 새벽에만 도와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물리적 시간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모든 것이 불심판 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점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해요. 그리고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새벽에 무너집니다.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새벽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간절히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나나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밑을 보면 이 간절히가 뭐로도 번역된다 하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간절함이,
새벽에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뭐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밑줄, 그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염려, 걱정, 근심,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단어로 선택한다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상황과 그로 인한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목사인 저도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요사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사랑과 원망, 불평 사이에서 늘 오르락 내리락해.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어느 때는 의심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소망을 붙들다가도, 어느 때는 낙심 절망하게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전쟁터인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나 자신을 동여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를 붙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 전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그 환난의 문제들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상치 못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누구는 질병에, 누구는 관계, 누구는 영적인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되어 주셔서 또 도움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 도우심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양하고 집요하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세요. 특별히 우리가 분투하는 그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널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 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이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이자 격려하여 주셔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공격으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 절망,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